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공부하게 하신 요한계시록 주제별로 이제 공부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참으로 저희가 소망하던 바 온전한 나라를 이제 이루셨는데, 주님 그곳에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또 심판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흰 큰 왕좌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정확한 사실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또 책무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공부할 때 주님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꿈꿔오던 그게 보통은 이제 뭐 용어가 다양하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이걸 이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해서 정말 아름답고 그다음에 의롭고 평화롭고 정말 뭐 소위 말하면 도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인간이 제대로 한번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인간이 꿈꿔왔는데 과거에 소위 말하면 저 전설 속에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얘기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꿈꿔왔던 이상향의 이름이 이제 아틀란티스라고 하면 또 로마 사람들은 아르카디아라고 해가지고 또 자신들이 꿈꿨던 그런 이상향이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학자가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그 이상향을 명칭을 붙였고 뭐 동양에서는 뭐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라든가 아니면 무릉도원이라든가 하여간 뭐 다양한 형태로 인간이 꿈꿔오던 그 이상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뭐 치고받고 막 경쟁이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최대한의 어떤 이 인간성, 좋은 면에서의 인간성이 발휘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안에 아담의 속성, 즉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완성하실 그 나라와 함께 사는데 여기에는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거듭나지 않은 채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경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 뭡니까? 다뤄야 될 것은 사탄의 최후죠.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어떻게 최후의 패배를 당하는가 한 번 더 반역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마지막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는 큰 흰 보좌 심판이라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한문으로 백보좌, 하얀 흰색이니까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온 우주에 있어서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이게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 학대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옛날에는 학대받는 자가 너무 많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땅은 불의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렇죠. 지금은 뭐 유엔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거기서 세계의 모든 중요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이 땅과 이 세상은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율법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천년왕국 때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우리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은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 예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던 그 경로, 그걸 거룩한 대로라고 하는데요. 킹스 하이웨이인데요. 그 대로로 여행도 하고
또 그분께 경배도 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이 종교 시스템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하는, 자, 왕국의 모든 목자들은 주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목자가 될 것인데,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죠.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지상에 계신데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니까 순종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주님께서 임재에 계셔서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필요가 없죠. 순종하면 되죠. 오실 구원자 혹은 왕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라도 부모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오늘날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으라든가 구원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은 거짓이죠. 왜?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상태로 계시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처형당할 것이라고 스가랴서 13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다스릴 때에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죠. 왜?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분이 직접 다스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각 시대마다, 즉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 환란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법이 달라지는 거지. 똑같이 일관적으로 한 가지만 모든 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혼돈스럽거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전이 세워지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스리시죠.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그 설계도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기의 성막과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이 성전은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즉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구역 중에서도 정중앙에 거처하고요. 이 새 성전에는 언약궤, 만나, 전진설병, 금촛대, 향단, 휘장, 지성소, 대제사장, 극률의 자리, 그룹,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등은 없다. 이것은 옛날 성전에는 다 들어있던 것인데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예수님이 지상에 와 계신데 뭐하러 이런 걸 놓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에는 모르겠어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학원에서 성막론 강의한 게 있죠. 그렇죠? 성막에 대해서 강의한 거를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이다. 이제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회복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이룩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유지시켜준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주로 성전 봉사만을 만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직접 제사 지내는 일은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배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숭배 전력으로 인해 거룩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와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고요. 다만 한 지파, 즉 지파가 아니라 한 가정, 거기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형제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레위 가문인 사독의 아들들만이, 레위 가문 중에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들만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죠. 정말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보상이죠. 희생제를 주관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된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희생제만 있을 뿐 저녁에는 없을 것이다. 저녁 희생제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봉헌물은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이거 5개는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물들을 그대로 드리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범법 헌물로 구성된다. 자, 그러나 이들 헌물은 아니 죄가 다 끝났는데 뭐하러 또 이런 걸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죄값을 치르거나 갚기 위함이 아니다. 예전에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산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즉 천년왕국 때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다 끝난 일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때는 두 가지 명절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뭐냐? 유월절과 장막절인데요.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린 양이 없이 해요.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시니까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죠. 하나의 상징적 의식을 거행하는 것 뿐이죠. 여기 나와 있죠. 할렐루야. 어린 양께서 왕자 위에 계시니 어린 양이 필요 없다. 없다 니는 필요 없네. 없다 니는 니자는 잘못 들어갔네. 필요 없죠. 그래서 다만 과거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축하하는 그러한 두 가지 명절만 지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7가지였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지킨다. 합당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은 민족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 생각에는 천년왕국에도 제대로 경배 안 하는 민족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쓴뿌리가 생겨서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즉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 중에는 이제 뭐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왕께 조금만 반역하더라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수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뭐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아주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돼. 천년왕국은 독재는 완벽한 독재인데 완벽하게 의롭고 그 올바른 통치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는 정말 아주 엄격하죠. 조금이라도 그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예를 들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고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하실 정도로 엄격한 나라가 이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권능을 행사할 것이다. 신이 아니고 신실 고치십시오. 신실했던 교회의 성도들은 땅의 도시들을 주님의 영도하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5고을 그다음에 10고을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몇 고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고을이라고 하는 건 시티니까요. 도시예요, 도시. 예를 들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한 그 도시의 하나하나가 다 왕이 다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로 치면 도시국가예요. 예를 들면 안양에도 안양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국가의 왕이 된다 이거죠. 한 국가, 한 도시만 다스리는 사람, 2도시, 3도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 대로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 이들은 이제는 대사의 신분을 뛰어넘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원래 자기의 모국이 있고요. 그 모국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파견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격상이 되죠. 그래서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왕으로 만드셨다. 지금은 신분은 왕이지만 왕 노릇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그때 우리가 왕 노릇 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는데 crown은 왕관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 오셔야 왕 노릇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벌써 왕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꾸준히 제대로 성장 잘하면 뭐 한 10년, 20년쯤 하니까 정말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해서 예수님을 많이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재림 때 왕들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왜? 우리가 왕들이니까. 우리가 왕들인데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King of Kings,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왕들이 돼버리니까 왕들의 왕이란 칭호가 그래서 붙여지는 거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긴 자신의 종들을 왕으로 삼아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이들 모두는 자기가 왕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자로 Kings고 예수님은 대문자로 King of Kings. 12사도는 12왕좌의 예루살렘에서 함께 되며 이것이 12사도에게 약속된 보상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국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의 매듭을 묶거나 풀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이들에게 주시게 된다. 새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8장 1절에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려면 에스겔서 40장에 48장을 사실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에스겔서 그 강해로 가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강해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에스겔서 강해를 뒷부분 40장에서 48장까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중에 하나가 사탄의 최후의 패배. 자, 지난번에 임시로 1000년 동안 이 쇠사슬로 묶여서 지금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지금 가둬놨다고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이제 최후의 불못으로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이 시나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최후의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풀려나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할 마지막 시도를 하고자 군대를 모으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천년왕국 동안에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숨겨져 있다가 사탄이 꼬임을 시도할 때 거기에 합류해서 사탄 편을 드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궁금하실 터인데요. 이 사탄의 절망적인 발악은 지옥에서는 아무런 회개가 없음을 입증해 준다. 지옥에서 1000년 동안이나 사탄이 있었으면 야, 좀 회개 좀 하지. 근데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때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 어떤 회환이나 회개의 기미도 없었다. 물방울 하나 찍어달라고만 얘기를 했지 회개하는 기미가 없어요. 다만 자기 가족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시면 안 되겠냐라고 좀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을 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면 여기 안 올 수 있다. 그죠? 모세와 대언자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도 여전히 안 믿는다.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간청도 없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하시면 우리는 놀래가지고 다 회개할 것 같은데요.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자, 계시록 9장에서 구덩이가 열릴 때 시면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그 창조물들은 다른 자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욕망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지옥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회개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만 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을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을 당하고 난 사탄은 지금 꽁꽁 묶여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풀려난 즉시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악한 짓을 다시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줘도 아담의 성품을 지닌 인간은 안에 내재적으로 본래적으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옛사람을 멸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은 안 없어진다는 것을 천년왕국 동안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처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인간은 죄를 또 마지막에 반역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겠죠? 넘어가셔서 보편구원론.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심지어는 마귀도 다 구원해버린다. 너무나 사랑이 크셔서 막 이런 이상한 이단 교리예요. 그 다음에 연옥.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임신학원이죠. 연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그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중간 상태 막 이런 걸 만들어놨죠. 또 기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들은 인간의 문제가 신학 문제 혹은 교리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꼭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즉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외적인 걸 뭐 해봐도 소용없다. 지옥, 형벌, 울부짖음, 통곡, 이를감 등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으면 무서워서라도 무릎 꿇고 회개할 것 같은데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 인식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볼 때에 비로소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며 주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으며 사망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지옥에는 죄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옴도 구원함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 지옥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갈 정도로 죄악된 자기 자신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믿는 거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지옥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야 돼.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선하게 자기를 대해 주셨는가를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을 때 믿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옥에서는 인간은 오직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홀려 지낸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고통 속에서 오직 자신의 고통, 고뇌, 통증 등만을 생각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지옥에서는 회심을 위한 복음 전파도 없다. 믿음을 가져다 줄 말씀을 들음도 없다. 치러야 할 속전도 없다. 지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죄 가운데 90년을 산 사람은 90년간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35세에 죽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은 35년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고통을 주시느냐 하면서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그러나 인간은 죽을 몸 안에 죽지 않는 혼이 거하고 있다. 불멸이에요. 혼은 존재가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든지 영원토록 행복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혼은 우리 같은 구원받은 혼은 영원토록 행복하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혼이 중간에 소멸되지를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의 멸절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에 고통이고 뭐고 그런 건 느낄 수가 없다. 왜? 없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혼은 멸절되질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와 일시적 영역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동일한 인격체이다. 죽어서 지옥에 가도요. 동일한 인격체예요. 몸, 육체는 없어졌지만 그렇죠? 영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혼, 우리의 자아, 나라고 하는 인격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950년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았다면 그는 동일한 기간을 사악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 100만 년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일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런데 혼은 100만 년, 1000만 년 영원토록 안 없어지니까 고통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 역시 그가 영원히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대환란 때 엄히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실족했는지를 기억해보라. 심판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했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께 때가 되기 전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좀 잠시 동안이라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부탁을 했지 회개하지 않았죠. 용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마귀였던 유다도 제사장들에게 죄를 고백했으나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 절망적 격렬한 죄책감 속에서도 자살을 시도했음을 기억하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살을 시도했대. 환경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탄은 과연 어디서 그 큰 대를 모을 것인가? 마지막 반란을 일으킬 때 그 큰 군대를 어디서 모을 것인가? 답은 이렇다.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소리냐? 양으로 분류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직접 통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철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바로 지옥불로 던져지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에 던져지니까 겁은 나서 불순종은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는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유대인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 사사건건 뭐 토를 달면서 뭔가 약간 불만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 반역자들은 의를 배우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들이 의로우신 왕의 명령에 겉으로 보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철권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서이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일단 겉으로는 두려워서라도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는 있죠. 살아는 있죠. 자, 사탄의 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란 속에서도 회심하지 않고 남은 자들.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민족은요. 사탄의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은 예외로 유예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스가랴서에 써 있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살육은 피했으나 적그리스도의 압제에서는 다행히 벗어났는데 주님을 결코 신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뭐예요? 여전히 불만 세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도운 이후로 왕국 안에 들어온 양으로 간주된 민족들. 자,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왔을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민족들 이 땅에 예를 들면 뭐 UN 가입 국가가 지금 뭐 260개다. 그럼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뭐 한 300개 정도의 민족들이 지상에 있었을 텐데 그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됐고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괴롭힌 자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염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양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육체는 구원을 받았죠. 예.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년왕국엔 들어갔지만 천년 동안 내리 예수님을 순수하게 진정으로 잘 섬길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또 삐딱하게 반역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양으로 간주된 민족들로 이들 역시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삐딱선을 타서 마귀하고 또 힘을 합쳐서 마지막 반역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아담의 본성을 지닌 채 천년왕국 동안 태어난 자들로 회개하거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인간의 삶은 지상해처럼 이어지니까 자식을 낳고 또 이런 아이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물론 수명은 연장이 돼서 100세가 아이라고 했을 정도로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즉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거듭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다시 마귀와 연합해서 반역을 저지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반역의 모습을 이 제임스 낙스 형제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재미있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라고 했는데 시사적이죠. 우리가 볼 때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사탄이 마지막 반역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섬 사람들의 불 피우는 것을 돕는 장면을 목격한다. 자, 섬에서 바울이 이제 그 난파를 냈다가 이제 임시로 기다리면서, 배를 기다리면서 그 원주민하고 함께 이제 날이 아니라 이제 화로를 쬐고 있었는데, 그때 불에 뜨거워진 나무단 속에서 독사가 나와 하나님께서 택한 증인을 공격했다. 즉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죠. 그러자 바울은 그 독사를 털어버렸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임이 입증됐죠. 왜? 독사의 독을 먹어도 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독사는 불 속에 내던져진 채 다시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천년왕국 때 다시 마지막 순간에 반짝 일어났다가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이도 나무 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다가 다시 또 불 속으로 던져진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옛 뱀이 지옥의 불 속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해치고 파괴하고자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불호수에 내던져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리 그렇게 아름다운 예표로 나와 있다. 마지막 전투,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에서 이 마귀의 세력이 몰살당하는 그 전투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0장,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 구절에 언급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요, 그냥 너무나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마귀가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 순간 전쟁이 오래 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타버리고 결국은 하늘과 땅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공중에서, 허공에서 이제 큰 왕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불타버린 그 하늘과 땅이 이제 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새로운 영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온 우주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흰 왕좌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테마죠. 왜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면 큰 흰 왕좌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많이 혼동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모조리 다 지옥에 던져진다. 아닙니다. 거기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앞부분 보세요.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즉 최후의 심판에는 단 한 가지의 결과만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그리고 주석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흰 왕좌 심판에 서게 되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이라고 선포해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다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 때 두 종류의 결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다니엘서 12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5장에도 그렇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났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약 성도들은 어디서 언제 심판을 받단 말인가? 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심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란 때 여기 보시면 환란 성도들은 또 어때요? 우리는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받은 심판이 우리의 심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심판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환란 시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 천년 왕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언제 심판받아요? 아직 안 받았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기회가 언제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라 이 말이죠. 이때에는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는 사람도 생기겠죠. 자, 어디서 심판을 받았는가? 이들 역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구약 성도, 그 다음에 환란 성도,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살던 성도, 이 사람들은 심판을 언젠가 어디선가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큰 흰 왕좌 심판이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이들 모두의 심판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한다. 자, 그 다음 셋째 줄서부터요. 넘기셔서 228페이지의 중간쯤에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4, 28절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나오죠, 중간에. 예. 거기까지는요, 오늘 이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덮어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교리를 잘못 알아서 심판이 흰 왕좌 심판에는 한 가지 심판, 즉 영원히 지옥불로 던져지는 심판만 있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아닌데 다 그렇다고 믿어.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다 이거죠. 그걸 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으로는 안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믿고 있더라 이거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보자 심판인데 다른 것들을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믿는 거구나. 그걸 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흰 왕좌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겠어요. 자, 우선 중간에 가면은 228페이지 중간에 가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흰 왕좌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자.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알면 되는가 보겠습니다. 신약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신의 일을 평가받게 되고 보상이 결정된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심판과 묻히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연합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못 박힌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았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평가, 예를 들면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근데 주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 시상대에 옆에서 박수만 치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실격당해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푹 숙이고 좀 참치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친구 왜 실력은 좋은데 그냥 동메달이라도 따지 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도핑에 걸려가지고 왜 그냥 이상한 약을 먹어서 1등 하려고 욕심을 부렸구만. 그 사람은 결국은 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덕분에 이미 심판이 끝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심판받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는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는 왕관을 5종류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는지 예를 들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다 우리 그때 한번 봤잖아요. 그죠? 공부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외의 모든 인간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은 죽은 후 흰 왕좌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제외되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첫째, 모든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지 못한 죄 죽은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심판 받아야죠. 두 번째,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탄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려다가 자기의 반역에 동원시켰죠. 따라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을 도와주었던 그 천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도 1장, 2장,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시대의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원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원래 자기의 거처를 떠났다고 유다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호기심 때문에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처럼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겼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고시도 패스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결국은 판사 노릇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재판관으로 만들어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쓸데없는 재판 걸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저 친구가 내 돈 띄어먹었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 세상 골발해가지고 세상 판사 앞에 가서 그것도 1,000만 원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라 이거야. 성경에 보니까. 안 주면 자기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워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는 형제들,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무슨 재판 걸고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너희는 나중에 천사를 재판할 수준의 사람인데 여기서 무슨 안 믿는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재판을 걸고 말고 그따위 짓을 하느냐 하고 강력하게 경고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막 교회들 보면 재판을 걸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더 낫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아 천년왕국에서 죽는 자들.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천년왕국에서 환란을 겨우 박해 안 받고 살아남아서 통과해서 천년왕국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심판받느냐. 천년왕국에서의 율법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냐로 행위로 결정되는데 그 율법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왕국헌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왕국헌법을 어겼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왕국헌법대로 살았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넷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어디서 받겠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이 네 부류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죽을 때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들 뿐이다.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죽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가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죠. 따라서 구약시대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자,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당장 바로 가지는 못해요. 우리처럼.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기한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나사로처럼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써있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제 핏값으로 갚았으니까, 옛날로 치면 외상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들은 죽을 때 주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주 안에서 형제가 돌아가셨다, 또는 형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가서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소천 감사 예배래. 소천 감사 예배. 하늘나라로 간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잖아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장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소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간 걸 알기 때문에. 몸은 아직 안 갔지. 장려정 절체 때문에. 지금 몸은 아직 우리 눈앞에 있지만, 혼은 죽는 순간에 바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대로 이미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린다. 소천 감사 예배. 자, 두 번째, 이들은 용서는 받을 수 있었으나 그들의 기록이 그리스도인의 경우처럼 깨끗해지지는 못했다.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들이 깨끗하게 될 수는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직 피를 안 흘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할 텐데, 구약시대에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죄는 깨끗하게 되지는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는 용서받지만 구약에서는 죄는 깨끗하게 되지. 그러나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즉시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믿는 즉시로 우리는 구속받죠. 셋째, 아무리 완벽하게 바쳐진 희생물일지라도 이들의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왜?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지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 죄들이 제거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평생 동안 지어온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렸다. washed, 씻어버렸다 그랬죠. 자, 네 번째, 비록 이들이 지옥에 보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땅의 포로들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갔죠. 그러나 지하에서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죠. 이들은 부활 이전에 낙원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바라는 봤지만 건너가지는 못한 채 나사로는 낙원구역에, 부자는 지옥에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건너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따라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구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구원이 더 나은 구원이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즉시로 이미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받는 구원과 소위 말하면 외상으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구원과의 차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구원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이 지하에서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저제나 주님이 빨리 저 죄값을 치르셔야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이라고 있죠. 변형산에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옆에서 보고 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장막 짓자고 여기서 머물자고 근데 그때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주제가 뭐냐,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얘기하더라. 왜? 예수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빨리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갈 텐데 아직도 지금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곧 되었느니라. 왜?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올라와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겠냐고 성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뭐예요? better, 더 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이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시대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어서 이제 휴거될 때까지는 이들도 뭐예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바로 영생을 받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직 심판이 안 끝났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이제 받아야지. 죄송합니다. 신약 성도는 갈보리에서 이미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즉시로 뭐예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구약 성도가 한 번 이상 첫째 사망을 겪는 이유와 자, 모세도 한 번 죽었죠? 그런데 계시록의 11장에 가서 두 증인으로 나타난 모세가 한 번 더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혀 안 죽는데 구약 성도들은 한 번 죽고 살아난 사람도 또다시 죽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다시 죽어. 살아난 사람들도 또다시 죽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모세라든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적인 부활을 했어도 다시 또 죽는다 이 말이죠. 왜? 아직 심판 안 끝났으니까. 영생을 못 받았으니까.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다. 그런데 유다서 9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 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그가 살아있음이 나온다. 만약 모세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곳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 죽는다. 엘리야의 경우 그는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 그 뒤 그는 마태복음 17장에 살아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 역시 그곳에서 죽는다. 반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두 번 죽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도르가, 유두고 이들 모두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자,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근데 얼마 살다가 수명이 다 돼서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약 성도들과 아울러 대환란기 및 천년왕국의 신실한 자들도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받고 보상받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먹을 수 있게 된다. 그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적어놨네요. 성경 구절은 21장 22, 24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고치십시오. 계시록 22장 12에서 14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2에서 14절 그거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계시록 22장 12에서 1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에서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구약 성도, 그 다음에 환란 성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즉 교회 시대의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과 저는 행위에 따라 이미 어디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죠?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미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뭐 왕관도 받고 다양하게 이제 보상이 있었다 이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때 심판이 끝나고 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또 구약시대에 그 다음에 환란시대에 이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죠. 자, 어떤 구원이냐.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있는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러나 교회 시대 이외에 구약 성도들이라든가 환란 성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여기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뭐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정결하기에 이를 허락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다. 이로써 이들은 이 열매에 참여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구원이 이 사람들의 구원보다 훨씬 더 나은, 더 나은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확연히 입증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더 나은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면 한 영이고 정말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만약에 내가 구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영생을 못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백보자 심파에서 큰 흰 왕자 심파에서 심판받고 비로소 그때 생명나무에 가서 그 생명나무 따먹고 그제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도 사람들은 이 은혜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좋은 시대냐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모든 현대 번역본들은 계시록 여기 고치십시오. 2장 4절이 아니고요. 22장 14절. 자, 22장 14절에 아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성경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고쳐져 있냐면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 개역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고쳤냐면요. 계시록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예,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쳤냐면은 왜 이거를 교회 시대의 성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의 성도가 만약에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보세요. 여기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이 자체는 완전히 행위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는 행위구원인데 이게 교회 시대에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거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즉 성경을 올바로 나누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교회 시대의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평소 때 믿고 있던 교리와 안 맞아.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데 왜 여기는 행위로 구원받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를 뭐라고 고쳤냐. 명령들을 행하는 즉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싹 지우고 두루마리를 빠는 걸로 성경을 뜯어 고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든 현대 번역본들은 계시록 22장 14절을 변개했다. 모든 주석가들도 동일한 짓을 저지른다. 이는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체계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요. 이에 이들은 성경을 뜯어 고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 하에 주어진다는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즉 구약시대, 환란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교회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저 영생을 얻고 이게 방법이 다른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른 것을 모르고 이것도 교회 시대의 성도에 해당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생명나무를 먹어?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율법은 안 돼, 안 돼. 그럼 율법이란 말을 여기 명령이란 말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빤 것으로 고쳤죠.
당신의 견해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뜯어고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의 견해를 뜯어고쳐 성경과 일치시키도록 하라. 사망, 정세와 권세들, 지옥, 이들의 거처가 있는 곳, 그리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한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남녀들은 불호수에 던져진다. 자,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변개하거나 헬라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주목한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구절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여간 사람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어나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뭐 지옥과 뭐 불호수의 차이가 막 하면서 막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세메일 김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 그래, 사랑.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떨 때는 아가페를 썼다가 어떨 때는 필레오를 썼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올바른 애정을 가져야지 삐뚤어진 애정은 잘못된 겁니다. 바르게 사랑해야죠. 그러면 사랑과 애정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말로, 즉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요 아가페하고 필레오를, 즉 사랑과 애정이 마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게, 뭐 애정은 그냥 정말 평범한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은 희생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그래서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형제들 사랑, 우리의 보통 평범한 남녀 인간끼리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가르쳐 놨는데, 필레오하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뒤져보니까 필레오로 썼다, 아가페로 썼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섞어서 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필레오도 했다가 어떨 때는 아가페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일 때는 아가페로,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을 헬라어 학자들이 자기들만 원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이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써먹은 수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다 찾아보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필레오 하셨어. 그러면 겨우 시시하게 인간적 사상밖에 안 하셨어요? 아니, 아가페도 하셨어. 그러니까 아가페나 필레오나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다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지옥하고 무슨 지옥불, 그 다음에 불호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헬라어를 동원해가지고 뭐 하데스가 어떻고 수월이 어떻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사람을 혼동시키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밤낮 뭐 우리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가 지옥인데 그 하데스가 무덤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덤과 지옥이 똑같. 헬라어 공부하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무덤하고 지옥이 똑같은 거래. 그래서 우리 보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래요. 저도 무덤에 가거든요. 아니, 언제 무덤 간다 그랬나? 무덤에 가는 건 사람의 육체고 지옥에 가는 건 사람의 혼이고 두 가지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여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 성경에서 교리는 간단해요. 지옥은 임시거처야. 예를 들면 경찰서의 유치장이야. 그런데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그 형이 정해지면 정식 감옥에 가는 거야. 유치장하고 감옥은 같은 감옥이죠. 그런데 하나는 임시에 잠시 있다가 판결이 딱 해서 이제 무슨 대법원까지 해가면 판결이 딱 나면 뭐 징역 3년,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최종적으로 확정된 감옥은 성경에서 불호수라 그래요. 불호수. 마지막에 이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불호수라 그러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혼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지옥은 임시로 대기로 있다가 큰 흰 왕좌 심판을 마지막에 받고 거기서 불호수로 영원히, 마치 유치장에 있다가 형량을 재판을 받고 형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감옥에 가듯이 임시 거처냐 영원한 거처냐의 차이지 감옥은 똑같은 감옥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막 이상한 다른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옥은 시험과 심판 전에 임시 처벌 장소인 반면에 불호수는 영원한 폐기 장소이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정죄를 피하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불로소로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야, 내 이름은 거기에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막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자,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이 진리에 관해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서도 찬송과 가사를 신학적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류가 생긴 경우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탁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암시하는 구절은 없다. 오히려 모든 창조물의 이름은 창세로부터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신고하죠? 출생신고.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면 호적에 내가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구원을 못 받고 죽었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았어. 그럼 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제가 죽으면요, 호적에다가 빨간 줄로, 우리 할아버지 벌써 빨간 줄 쫙.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이미 호적에 빨간 줄로 딱 지워져 버린 게 있죠. 여러분들 호적 등본 받으면은요, 돌아가신 자기 뭐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보면은 이미 호적에 줄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는 순간에 영생을 못 가지고 지옥에 가버린 사람은 빨간 줄로 지워져 버려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워져 버린다고. 보세요. 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의 이름들만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이름들이 지워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있다. 모세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고 시편에도 보면은 누가 지워지느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명책에 명단이 들어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지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죠. 100%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왜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어쩌면 생명책에는 모든 인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더는 회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이름들을 제거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워진다는 표현은 나와 있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뭐 쓰여진다든가 명부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태어나면 일단 다 호적에 올라가. 그런데 죽으면 지워져.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솔로몬의 왕좌와 좀 비슷한 것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는 이런 흰 왕좌의 모습을 언뜻 짐작할 수가 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 당시 이 보좌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의 예표입니다. 즉 솔로몬이 다스리던 왕국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다스릴 왕국과 영토가 똑같아요. 저 북쪽에 아라랏산이 북쪽이고 좌측에 나일 강변이고 우측에 유프라테스 강변이고 그래서 정삼각형이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 왕국도 성경에 보면 예스겔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 시절이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 거죠. 자, 이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는 큰 상하 왕좌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최상품 금으로 덧입혀져 있었다. 이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꼭대기 7번째 단은 그 꼭대기는 그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다.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왕자 양옆으로는 사자 모양의 팔걸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다시죠. 이것이 각 계단의 옆에도 있었다. 만약 이것이 이 왕자 솔로몬이 탁 그 어마어마한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장 40일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열왕기 사항을 이종하면서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묘사하셨단 말이죠. 의 왕좌의 모습이라면, 즉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의 앉으시는 그 왕좌가, 옥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앞에 놓인 이 계단대에 서 있게 될 때 갖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그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봤는데 쫙 옆에서 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그렇죠. 이때 천사들이 쭉 둘러서서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구원자의 손에 영원한 운명이 놓여있게 된 순간을, 그 순간을 그 누가 제대로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아주 뺀질뺀질해서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얼마나 두렵겠는가. 딱 보니까 네 친구가 전도 중학교 때 벌써 3번 받았고 고등학교 때 3번, 전도 너 보니까 벌써 10번을 찾아갔네. 내가 사람을 10명이나 보내가지고 믿으라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조롱하고 다 내쫓아버리고 너 그거 다 드러나면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크리스찬 중에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일도 하고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는, 즉 몇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보좌관이지만 하여간 그 정도 수준, 제2인자, 백악관의 제2인자였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닉슨의 재선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2인자로, 그 다음 2인자로 군림을 했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하야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물러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닉슨은 하여간 자기가 그냥 대통령 내려놓겠다고 물러나 버렸잖아요. 예. 그때 그게 남의, 즉 다른 당의 그 뭐 사적인 서류를 뭐 몰래 빼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부정으로 이제 그런 걸렸는데, 그때 아무래도 제일 유능하고 교활한 사람이 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백악관 제2인자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거기다 썼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뭐 재판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옛날 영국식으로 허옇게 막 뭐 쓰고 나와가지고 탁 하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재판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 가서 뭐 막 정말 떨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 아직 안 믿었는데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재판 받으면 이거보다 뭐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친구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 간증집도 냈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영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서 대통령 2인자니까 뭐 찰스 콜슨 하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죄수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감옥에 있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국제 죄수 전도단 협회 회장인가.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다 불타고 없어졌죠. 이들은 더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게 된다. 그 어디에 상고할 법정도 없다. 욥기 14장 14절에서 22절에서 우리는 이 흰 왕좌 심판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욥기 14장에다가 최후의 심판 때에 벌어질 일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그렇습니다. 삽니다. 그런데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든지, 그죠? 영원히 살거나 혹은 정죄받아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만큼 오래 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이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결국은 홀연히 변화되죠. 부활에 대한 얘기고요.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자, 주님이 우리를 신문하실 때 각자 흰 왕자 심판 때는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 보게를 해야 되며 질문과 답변이 있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행하신 일.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들로 평가받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몸과 자신이 주신 생명과 은사로 인간이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평가로 보상이 주어지죠.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재판관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주께서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한 인간이 구원받아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봉해질 수 있다. 봉해다는 얘기는 봉인, 도장을 찍는 거죠. 죄 가운데 죽으면 죄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다 파괴하시면 남아있는 창조물은 없죠.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거짓 소망들은 다 끝장이 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짓 희망, 거짓 소망들이 있어요. 첫째, 죽음이 없었으면,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죽음이 없었으면 하고 있는 헛된 소망이죠. 두 번째, 죽음 후에 존재가 없어지면 그러면 고통도 없을 거 아니냐.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죠. 그 사람들은 우리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통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태어나기를 더 좋은 윤회설이라 그러죠. 더 더운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회개보고할 하나님이 없었으면, 자,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재판관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것도 허황된 꿈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없었으면, 그리고 결국은 다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도 결국은 다 구원해버리시지 않으실까?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오리겐이라고 하는 중세 그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보편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데 마귀까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하러 돌아가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지 어떻게 다 구원받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거짓 소망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다 무너져야 될 것이다.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그렇습니다. 심판은 영원하고요.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쫓으시오니,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욥기에 써있는 구절입니다. 굵은 글씨는.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즉 잃어버려진 혼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 더는 알지 못한다. 저 멀리 지옥불에 불호수에 던져지면 이쪽 하늘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다.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다. 혼이 안 없어지니까 애곡한다 그랬죠. 이들의 부활한 몸은, 이 부활은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심판받기 위해, 하늘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받기 위해서. 몸은 불호수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두고 애곡할 뿐이다.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자들은 감히 주님 앞에서 그분과 논쟁을 벌이는 무모함을 보인다. 어쩌면 너무도 큰 두려움에 미쳐버려 스스로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마귀를 내쫓고 이런 거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
종이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 담아서 먹고 필요할 때 다 쓰고 그다음에 종이컵 집에다가 고이 보관해 놓은 사람 봤습니까? 종이컵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왜 날 지옥 보냅니까? 실컷 쓰임받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종이컵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잘못 짚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무모한 자들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논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신 그것, 즉 기록된 말씀에 의해 종식될 것이다. 모든 심판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가 지상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해서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평생 성경 들고 있었잖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 그럼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다. 이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흰 왕자 심판에 가서 그때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주님 저는 지옥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마땅하오니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얼마나 비참해요. 왜 그때 가서 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고요. 얼마나 참 비참한 사람입니까? 결국은 주님이라고 부를 건데 성경에 보니까 스탈린, 모하메드, 공자, 부처 및 모든 교황들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왕, 통치자, 대통령, 여왕, 총독, 황제, 독재자 그리고 총리 대신들도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왔을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모든 자기 의로 가득 찬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독선적인 부자들, 오만한 음악의 스타, 예수? 너나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스타들 보면은 종교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덜어 나오잖아요. 그죠? 비꼬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상화된 운동선수, 야신이래, 야신. 야구의 신이래. 근데 신이 왜 죽어? 뭔 놈의 신이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는. 그죠? 냉장고도 신이고, 뭐, 디오스는 거기다 왜 붙여놨어? 디오스가 신이에요. 가시에요. 가. 냉장고 이름에다가 갓을 붙여놓은 별 이상한 나라도 다 있어. 난 정말 왜 이렇게 신이 되고 싶은지. 그렇죠. 뭐만 하면 무슨 뭐의 신이래.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라 했어요. 신들처럼 될 테니까 너희는 빨리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붙이겠더니 그냥 신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야구의 신, 축구의 신, 뭔 신, 뭐 다 조금만 잘하면 그냥 뭐 신자가 갖다 붙죠. 예, 거기다 또 뭐 황제 붙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가왕, 가수의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거나 우상화된 운동선수들 및 연예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우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큰 폼 잡고 살던 사람들이요 다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때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토록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던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도 그토록 끝까지 반역해왔던 자신들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마귀, 천사, 사탄까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제서야 주님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 저는 갈 곳이 지옥 불호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회를 다 놓치고 주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주님이 네가 원하면 나하고 같이 살게 해줄게. 그래서 허락받아서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평생토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려면 거기가 더 지옥 같을 것 같아. 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시죠. 오늘 최순실 씨가 아주 그냥 죽여달라고 막 날 사형시켜달라고 막 그냥 통곡을 하고 막 더 이상 수치스럽게 이러고 싶지 않다. 난 죽여달라고 막 법정에 들어누워가지고 아가 막 생떼를 부린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자, 순간
온 좌중 속으로 침묵이 흐르게 되고 그들이 항상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누군가 등장하는데 이자는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알고 보니까요, 이자가 자기들을 속인 자야. 이자 때문에 우리 운명이 이렇게 됐어. 마귀가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타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가 위로를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위로를 받냐? 불호수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막 바글바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얘네들이 다 나 때문에 여기 왔구나. 그걸 하나로 위로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유머러스하신 것 같아요. 야, 그나마 마귀는 위로를 받는데 왜? 야, 얘네들 다 나 때문에 여기 왔구나. 참 마귀를 기쁘게 하다 인생 다 종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산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마귀를 기쁘게 하다 인생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자,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누군가 숙고한 후 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술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야, 이게 과거에 한 가닥 하던 놈이네? 한 가닥 하던 놈이야. 근데 여기 잡혀왔어, 이 비참하게. 자, 이 세상 신이죠, 마귀가. 지금도 한가닥 합니다, 지금. 어디 가든지 마귀가 존경받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더 이상 마귀는 이제 아침의 아들도 아니고 아름다운 기름 부은 그룹도 아니고 옛 루시퍼는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자신을 굽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이 모든 불호소로 던져지는 자들 대표로 맨 앞에 서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님하고 부르게 된다. 이자는 수많은 무리 속을 통과해 왕좌의 계단을 올라가 맨 꼭대기 계단에서 강제로 무릎 꿇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발로 골리앗의 목을 꽉 눌렀죠. 그렇죠? 쓰러져 죽을 때.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자의 목을 발로 꽉 누르고 승리를 선언하신다. 이게 여기 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힌 발을 뻗쳐 사탄의 목을 누를 것이다. 이 모습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미 재현을 한 거예요. 미리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그 마귀가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굴욕 속에서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이들 모두가 듣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불호수로 내던져진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막이 내리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는 세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우주의 최대 뮤지컬은 아니지만 연극이 여기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내리는 거 아시죠? 쫙 하고 불면서 던져지고 막이 내려지는데 그때부터 뭐야?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제4장에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 비교 이렇게 해서 세 과를 창세기와 계시록 비교를 해서 세 과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테스팅하고 나면은 아마 3시 15분 3시까지 시험 보시고 3시 15분서부터 해서 한 1시간 반 해서 아마 되는 대로 우리가 한 4시 45분이나 5시쯤에 간단하게 우리 저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리포트 한 장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주제별로 종말론을 공부하고 느낀 점이라든가 배운 점이라든가 자기가 뭐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간증도 그날 좀 주로 초점을 종말론 이 계시록 특히 이 요한계시록 주제별로 공부한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뭐 궁금한 거라든가 또 느낀 점이라든가 또 내가 어떻게 도전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교대 시간을 갖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